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전체입니다. 우리 각 장별로 조금 유화하기 전에 하박국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묵시책입니다. 묵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언과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예언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은 묵시는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예언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순종한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묵시는 앞으로 나타날 일들의 그 마지막을 살짝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그 평안을,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으로 이 선지자가 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치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박국이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함락한 BC 612년부터 이스라엘을 1차로 침략한 때인 BC 60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은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을 공격받게 되는데, 그 바로 첫 번째 공격을 받는 때까지 이 하박국이 이것을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기 전에는 이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통치자들은 이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합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수탈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쌓았습니다. 종교는 더욱 부패해서 강대국의 그 우상까지 그들은 새롭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까지 우상을 섬기는데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2가지 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세상에 이렇게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1장 2절부터 4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폭력과 억압 불법이 판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그런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만은 악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한 질문을 합니다. 한번 좀 더 우리 각 장의 요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1장은 선지자 하박국은 세상에 가득한 그 죄악과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왜 침묵하시고 탄식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며 질문합니다. 하박국 2장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답을 기다리며 망대에 서서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시며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웠던 그 바벨론은 결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그 구원과 능력을 기억하며 다시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엄한 모습을 찬양합니다. 비록 현실은 황폐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해서 그 기쁨의 그 힘을 누리고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결하셔서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1장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지 않으신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왜 지금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박국의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고 악을 미워하신 분인데 왜 지금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참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자 중에서 정말 정직하게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을 저지르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여서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불법 취업자임을 알고 그들에게 최저 시급도 주지 않고 사람의 살기 힘든 그런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로 빌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급여에서 차감해서 주며 그들을 부려먹는 것을 봅니다.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들에게 또 최저 시급조차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장치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서 차라리 벌금을 내고 보상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그냥 계속 그 환경에 방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그럼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하고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시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계속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그 심판의 때까지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벨론이 강해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던 밤 가룟 유다를 사용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조차 하나님께 의해서 또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잘나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쓰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기뻐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승진해서 기뻐하고 좋은 집을 샀고 좋은 차를 샀다고 해서 기뻐하고 또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또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여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우리도 누려보아서 알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잠시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행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마 행복할 때보다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고 아픔의 시기가 있고 또 좌절하는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자신의 힘으로 또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려 하지만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와 걱정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우리 읽은 말씀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채워주실 구원해주실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를 다녀왔을 때에 그곳은 할렐루야 축구 선교 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또 축구를 가르치며 기숙을 하며 신앙인으로 6년 동안 그런 길러내는 사역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땅을 사게 하시고 또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그 축구팀 아이들이 또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또 한국에 방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의 기도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를 잊지 말라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